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실은 스가랴 12장 말씀 준비했었는데 아까 찬송 중에 길가밭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근데 그 밭에 대해서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밭 중에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밭은 그야말로 길가입니다. 두 번째 밭이 돌밭입니다. 밭은 밭인데 돌이 많은 거예요. 기경하지 않은 밭이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밭은 밭인데 또 가시가 많아서 이 밭도 기경하지 않은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인데 이 밭은 돌과 길가와 가시를 다 제거한 기경한 밭이 옥토밭이라고 말씀해서 이 옥토밭은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걷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가장 악한 밭이 또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길가밭 없이 돌밭, 가시밭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 길가를 통과해서 두 번째 돌밭을 통과해서 세 번째 가시밭을 통과해서 네 번째 바로 비로소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이러한 선조들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슨 밭일까? 나는 무슨 밭일까? 저는 아직도 돌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아직도 옥토밭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밭인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밭인가? 그래야 그 밭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밭인데 옥토밭이라고 마귀는 속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너 예수님 잘 믿는다. 믿기만 하면 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옥토밭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를 사모하고 좋아했던 것, 내가 돌밭과 가시밭을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한 것, 이것을 회개해야 이 밭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가밭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그야말로 왜 길가가 만들어졌습니까? 수많은 짐승들, 또 구루마,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겠죠. 옛날에는 구루마, 달구지, 자전거,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밭, 그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짐승, 말도 지나가고 당나귀도 지나가고 온갖 짐승이 지나간 밭, 손수레가 지나간 밭,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밭, 그 밭이 길가밭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밭은 상처가 무지하게 많이 받은 거죠. 왜? 내 위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 위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마음에 공감을 하나 해주지 못한 거예요. 맨날 무시거절만 받고 자랐던 그 밭. 학대 받았던 그 밭. 학대. 요즘 아동학대라는 것도 있죠? 학대. 아동학대도 있지만 결혼해서 또 학대로 사는 거예요. 허구한 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하고 돈 없애고 이게 다 학대예요. 가정에 대한 학대. 예. 학대가 아닌 것 같죠? 상대를 힘들게 하면 다 학대예요. 10년 동안 반찬이 이게 뭐냐고 퇴벽받았는데 역시나 늙어서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반찬이 이거 뭐냐고 타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대입니다. 무시거절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남자라도 유튜브에 레시피 보면은 유튜브에 음식 딱 치면 레시피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먹으면 돼. 회개한 사람은 만들어 먹는다. 회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길가밭은 나와 전혀 내가 요구하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 나는 좀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치도 않는 가정에 내가 태어났어.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요구에 의해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나와 관계없이 나와 계약도 없이 어떻게 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던 그 가정은 원치도 않는 자녀를 낳기도 돼. 저처럼 10남매의 막내 원치도 않는 자녀를 낳기도 돼. 울기만 하면 저 수채구녕에 갖다 집어 던지라고 아버지가 늘 그러셨다네. 저보고. 저희 엄마 보고. 울기만 하면 수채구녕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핏덩이를. 응. 그 학대예요. 그거 학대. 언어 학대. 어린아이가 그거 못 들은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23주짜리 때 제가 양수가 터졌는데 와,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김과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아이는 김과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뱃속에 있는 23주짜리 아이가 움직여요. 꿈틀꿈틀해요. 놀래가지고. 왜? 그 김과장은 저한테 와가지고 왜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빨리 낙태하라 이거야. 위험하다. 응?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애기집이 금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 엄마 생명이 위험하니까 빨리 낙태시켜야 큰일 나. 큰일 난다. 근데 제가 고집을 부리고 안 하니까 저를 알기를 뭐 짐승처럼 여기며 결국 그 병원에서 제가 쫓겨났어요. 뱃속에서부터 밟힘을 받은 거죠. 우리 작은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무시거절과 학대와 밟힘을 밟힌 거예요. 그 모를 상대한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상대한테. 밟힘 받은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길가밭이라. 수없는 사연과 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밟히는 인생이 무시거절 당하는 인생이 다 길가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가밭이 없이 뚝 뛰어서 돌밭, 가시밭 갈 줄 압니까? 아니에요. 길가밭을 거쳐 돌밭, 가시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밟힘을 받은 이 아이. 아이고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딸이었네. 또 이 말 한마디가 그것도 밟힘 받는 거예요. 그것도 밟힘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 과정 속에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밟힘을 받았다. 어떻게? 언니가 장애라는 것 때문에. 언니를 돌봐야 돼.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돌봐야 돼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먹여줘야 되니까. 잠을 잘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내 자리가 완전히 언니 자리로 다 빼앗긴 거예요. 이것이 무시 거절이라는 엄청난 뭡니까? 발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 결핍증, 애정 결핍증이라고 하죠. 애정 결핍증. 부모한테서 받아야 할 애정 결핍증. 형제들한테서 받아야 할 애정 결핍증. 어마어마한 길가밭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작은 아이가. 잘 들어라. 굉장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애정 결핍증으로 발핌을 받아서 길가밭으로 만들어졌어요. 중학교쯤 돼가지고 아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쩔 수 없어서 언니를 못 말리는 언니를 돌보는 거지. 아, 나를 미워하고 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렇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 지식으로. 그런데 지식으로 알았던 그 머리는 뭡니까? 어렸을 때 응애하면서 버림받아 인큐베터로 들어갔고 110일 만에 나왔거든요. 인큐베터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엄청난 길가밭을 만드는 조성이 된 거예요. 어마무시해요. 예, 인큐베터 안에 초미수가 690g까지 해서 시작된 거예요. 초미수가. 여러분, 엄청난 길가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만들었던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한 아이를 죽이려고 역사했던 거예요. 마귀는. 큰 아이도 죽이려고 역사했고 둘째 아이도 죽이려고 역사했고, 엄마는 저를 죽이려고 묻어내를 썼고, 왜 이상한 약을 다 다려먹고 창피해서 딸도 낳고 며느리도 낳는데 저를 떼려고. 그 저주가 저에게는 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저주야, 그 저주. 그 밑으로 둘이 또 자연유산이 됐어요. 그 저주가.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그 자식에 대해 어마어마한 어둠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 어마어마한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에 대해서 아시겠죠? 길가밭은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 없이도 그냥 저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도 길가밭이었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길가밭이 아니라고 여겨요. 이 길가밭의 특성은 마귀가 말씀을 듣는 즉시 빼앗아 간대. 왜? 길가라서 심겨질 수가 없는 거야. 심겨질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큰 상처가 상처로 아주 이 마음이 금강석처럼 어떻게 됐다? 딱딱하게 됐다. 완고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상처, 내가 가장 가끔 또는 자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한 사람, 미움의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그거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걸 나눔을 한 3시간 반을 했습니다. 가끔 또는 자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미워서, 억울해서, 증오감으로 올라오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지인,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용서하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계명도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지키고 뭐 또 다 잘한 거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물질을 이웃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 물질인 거예요. 예, 그 물질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욥은 세 친구를 용서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여러분이 아직 그 마음의 밭을 길가라고 인정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경하지 않아서 회개가 안 돼서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했다면 그 상대한테 어떻게 한다? 그 상대한테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 그제 나눔을 아주 풍성하게 했는데 우리 작은 아이에게 너에게 그 가끔 한 번씩 올라오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다. 엄마다. 근데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왜? 엄마가 목사고 또 뭡니까? 감정주의가 아니야. 엄마는 완벽주의인데다가 목사하고 또 뭐냐면은 내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말로다 행동으로나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런가 발견만 못했을 뿐이지. 어렸을 때 잠재의식 물속 깊은 어렸을 때 왜 언니만 사랑해가 해석이 안 돼서 온 애정 결핍으로 엄마가 죽도록 미우고 싶은 거예요. 죽도록 미운 건데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 상대에게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한 사람입니다. 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엄마가 해준 간식. 저는요. 김밥도 쑥쑥 사다 안 먹어요. 제가 만들어 먹지. 예. 돈가스도 밖에서 잘 안 하죠. 어쩔 수 없이 사 먹는 거지 제가 해 먹죠. 인스턴트를 잘 안 먹여요. 웬만해서 안 먹입니다. 예,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간식을 싸줬잖아요. 간식. 예? 간식을 싸주고 이거 가지고 와서 학원 가서 먹어라. 어떻게 간식 싸주면 어떻게 했냐. 그 간식을 우리 집이 13층인데 13층 아파트에서 그 간식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랫동안 많이.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눔하면서 이 이야기를 알았어요. 왜 그 맛있는 간식, 김밥도 싸주고 때로는 다른 것도 싸주고 과일도 싸주고 여러 가지 정말 귀한 거 싸주는데 왜 그걸 그 바깥에 그 13층 밑에 바깥으로 숲 있는 그 공원 쪽으로 집어 던질까요? 엄마의 정신과 함께 그 간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 왜 버려요? 엄마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너무 미웠기 때문에. 우리 작은 아이는 그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뿐이지 마귀가 시킨 거예요. 야, 그거 먹지 말고 집어 던져라. 그것이 엄마에 대한 복수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엄마에 대한 거절하는 그 하나의 행동을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 길가밭을 상처를 뭡니까? 치유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버림받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엄마의 잘못입니까? 우리 작은아이의 잘못입니까? 작은아이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살아간 것이 작은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엄마의 잘못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차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엄마의 잘못도 아니고 작은아이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이 환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어떻게 이 밭을 기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엄마를 용서하고 언니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려면 말이죠. 시대적인 그 배경, 시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해 없이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시대 배경과 우리 아버지가 가족 배경을 보니까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정말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하고 용서를 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갈아엎어야 돼. 이걸 갈아엎는 거야. 길가밭을 갈아엎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망해주고 또 교훈해주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이 뭐냐? 도구야. 말씀이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을 딱 붙잡고 약을 먹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제 행동과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 맞아 해놓고 뭡니까? 1시간 후부터는 또다시 여전한 방식으로 태도, 행동, 말씨, 자세가 전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태도, 잘못된 자세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아엎는 거예요. 예? 거절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틀렸어. 아니야, 이거 틀렸어. 전에는 이 뭡니까? 이 간식을 집어 던졌어요.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엄마 고마워요. 맛있는 거 해줘서 잘 먹을게요. 하고 먹는 거야. 이것이 뭐야? 갈아엎는 거야. 집어 던질 뿐만 아니라 가방 속에서 썩어 나오질 않아. 우편함에 집어넣어서 썩지를 않나. 이 구석에 있지를 않나. 저는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안 해줬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앞에서는 받아가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엄마가 일부러 언니만 이뻐한 게 아니거든. 일부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 저는 오늘 비근한 예로, 제 가정을 비근한 예로 예화를 들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부터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절도범인 거야. 이 사람은 뭐야,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야. 어머, 이럴 수가. 근데 선택은 내가 했잖아요. 모르고 선택했잖아요. 알면 왜 했겠어요? 모르고 선택했잖아요. 누구 잘잘못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의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둠을 선택했을 뿐이지. 내 탓이에요. 내 탓이고 부모 선조의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나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미워서 밥을 안 해줬는데 이제 밥을 해주는 것이 갈아엎는 거예요. 예. 전에와 완전 반대로 생활하는 모든 것이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갈아엎어야지. 딱딱한 밭인데 한 번 갈아엎어가지고 놔둬봐요. 또 무시거절과 학대와 여러 가지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생각들을 다 붙잡고 전에 했던 생각대로 그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또다시 뭡니까? 또다시 뭐예요? 길가밭 된다니까. 길가밭이 제일 무서워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이 말씀을 다 빼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팍팍 대들고 말 함부로 하고, 예, 반대로 나가고, 먹는 것도 반대로 나가고, 삶의 뭡니까? 스타일도 반대로 나가고, 예,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사는 것이 다 길가밭이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걸 말씀을 딱 붙잡고 기경을 했다면, 기경을 하잖아요. 혼자 기경 못해요. 어떤 기계가 와서 이걸 밀어줘야 돼요. 소가 뭡니까? 멍에를 메고 와서 거기를 밀어줘야 돼. 그 밭을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밭이 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못한다니까. 누군가가 와서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길가밭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응. 이렇게 하라 하고 처방 내려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너 지금 그거 태도 잘못됐어. 너 고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중도하차하면 안 되죠. 중도하차하면 또 뭡니까? 밭이 딱딱해져. 전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들, 부정적인 태도들, 자세들 그대로 갖고 또 생활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 부분 잘못됐어. 여러분,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엄마,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를 사오라고 했어. 뭐를 사오라고 했는데 생수를 몇 병 사오라고 했어. 그런데 콜라도 사오고 사이다도 사왔어. 그러면 생수만 사오는 게 좋을까? 콜라 사이다까지 사오는 게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네 돈으로 더 보너스로 콜라 사이다를 사오면 그건 좋은 일이고, 회사 돈이라면 회사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생수 한 병 사오면 한 병만 사오면 돼. 2병 사오라면 2병 사오면 돼. 근데 회사 돈을 갖다가 콜라도 사오고 사이다도 사오라고 하면은 그건 너 혼나. 내가 그랬어요. 그 말 맞죠? 예? 그런데 아니야.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콜라도 사오고 사이다도 사오면은 좋아한대. 어디서 그런 말이 있냐? 그런 일은 없다.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와, 이것이 길가밭입니다. 누가 회사 돈으로 지 사오고 싶은 거 더 사오는데 누가 2번만 이렇게 해봐 혼나지. 2번만 하면 혼나. 2번만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응? 뭐야 다른 자리로 옮겨질 수도 있어. 누가 회사 돈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말이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요. 부모가 그동안에 실수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예. 그것도 회개복음을 갖고 있는 부모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예.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돼. 세상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크면 다 한다. 시집가면 다 한다.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주 안에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그래야 하면은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어려서 내비두라고요? 다 크면 한다고요? 다 크면 하는 게 어딨어. 어렸을 때부터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가르쳐야 돼요. 내비둬라. 크면 다 한다. 이게 다
세상 기준이에요. 어렸을 때의 시간을 다 까먹고 커서 이제 길가밭을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길가밭을 갖고는 뭡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갈아엎히고 말씀으로 갈아엎으면 계속 붙잡고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 말씀대로 내가 거절하고 잘라버리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가밭일수록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복 구하는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복 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렸다라고 탁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반대로 내가 살아온 거에 반대로 나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사는 거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길가밭을 파내는데 기도 없이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지 않고 됩니까?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 입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너무 부패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수능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몇 시간을 보내요. 핸드폰을 몇 시간. 핸드폰이 열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할 때까지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길가밭. 다른 사람은 오늘 10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3시간 공부하면 됐다 이거야. 내가 기준이 돼서 이게 길가밭이야. 그냥 마음껏 쓰레기를 온갖 쓰레기를 더 갖다 붓는 걸 좋아하는 것이 다 길가밭이야. 온갖 쓰레기를 막 갖다 붓는 거 좋아하는 것이 다 길가밭이야. 그래 열심히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거야. 열심히 나를 밟고 넘어가죠. 이거 스마트폰 보는 거야. 응? 스마트폰 말씀이나 보고 회개하면서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응? 또 음식 모르면 보고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보 모르면 보고 배우기 위해 하는 거지.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어떤 드라마 그 어떤 거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거 스마트폰 찾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길가밭이라는 하나의 증표야. 스트레스 받으면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 제가 화났어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누가 너무 미워서 죽겠어요. 분이 올라와요. 왜 이러죠 주님?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있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는 거야. 좋아도 주님을 찾지만 힘들어 주님을 찾는 거야. 밖에서 한참 하루 종일 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집에 와서 이거 잠깐 보는데 뭘 그래 그러죠. 이거 잠깐 보는데 이거 스트레스 좀 받아서 조금 잠깐 보는데 뭘 그래 그러죠. 이거 다 길가밭이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일했으면 집에 와서요. 어떻게 해요? 그날 일한 거 일을 보고하세요. 주님께. 나로 말미암아 오늘 누군가가 상처받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뭡니까?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회개한 자는
상황이 좋으나 어려우나 주님을 먼저 찾는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찾는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술, 음란, 스마트폰, 영상, 예, 이런 거, 쇼핑, 내가 좋아하는 거 찾으러 가는 것이 길가밭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0분이든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주님,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주님,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지금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저 좀 알려주세요. 나는 상대가 미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 상대에 갖고 있는 그것이 너에게 갖고 있다. 너를 봐라.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1mm, 아주 작은 1mm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게 합니다. 아주 조금씩 좋아지게 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아. 말씀만 듣고 오면 여전히 똑같아. 혼자 있는 시간에 여전히 똑같아. 회개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 여전히 똑같아.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모릅니다. 와, 이렇게 악할 수가. 이렇게 악할 수가.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오늘 내가 길가밭에라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수없이 말을 해줬는데도 언제 그 말 했냐요? 언제?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마귀가 금방 빼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들어본 적 없대요. 안 가르쳐줬대요. 길가밭의 특성이 처음 들어봤다. 들어본 적 없다. 모른다. 그리고 가장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가끔 또는 자주 올라오는 그 한 사람은요, 가장 많이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가르쳐줘요. 저예요, 저. 아빠가 아니라 저예요, 저. 왜 제 말을 안 듣죠? 무지하게 안 듣죠? 예. 제가 해주는 간식조차도 다 버리는, 예. 제가 해주는 밥조차도 안 먹어. 안 먹어.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이제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 바꾸지 않고 놔두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 안 줍니다. 저주가 옵니다.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하와는 타락했어요. 가장 좋은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싫어서 나갔잖아요. 뭐 환경만 좋으면, 아버지만 좋으면, 부모가 좋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이 좋으면 단 하나,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의식주는 좋겠죠. 환경이 좋으면. 그러나 저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뭡니까? 의식주에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능력은 되는데 배우지도 못했고요. 예. 참 모든 것들이, 예, 너무너무, 예, 힘든 과정을 어렸을 때 겪었어요.
옷 한 번 제대로 사서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사촌 언니가 누가 이렇게 준 옷들만 입고 살았어요. 성장기에. 제대로 옷 사 입은 적은 내 기억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오늘 저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 안에서 행복해요. 행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는. 겉으로 볼 때 행복할 거 없어요. 남 보기에도. 그러나 저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탓하고 뭡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길가밭에 놓여 있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마귀가 벗어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붙잡을 겁니다. 마귀가요, 벗어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붙잡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세요. 매일매일 갈아엎는 거예요. 예배 와서만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 한 시간만 갈아엎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갈아엎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갈아엎는 거예요. 전에 나의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 판 짜는 거야. 리모델링이 아니야. 새 판 짜는 거야. 완전히 바꾸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는 뭡니까? 그냥 자기 기뻐하는 대로만 다 사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마귀한테 쓰임받다 그냥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길가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이 얼마나 안 좋은 밭인지, 수많은 상처와 학대, 거절, 무시를 당하면서 밟힌 아버지,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조차까지도 학대, 거절, 무시를 받고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길가로 만들어졌던 인생인데 길가밭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마귀한테 속아서 살아왔나이다. 이제는 이 길가밭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알았사오니 말씀으로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 어떤 나의 잘못된 생각, 태도, 자세를 다시금 나를 밟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거절하며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에 가졌던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속상함, 나의 아픔의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 위에다 다 올려놓고 다 녹여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하며 듣지 않았던 것을 들으며 아버지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죽었던 자가 이제는 주 안에서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입니다. 기경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날마다 기경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